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장성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봉사하시는 선생님 또 우리 모든 이들 앞에 주님께서 더욱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로 자라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만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21절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10절에서 15절을 또 보게 되면요, 10절에서 15절을 교독해 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풀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이들이 살던 애굽 땅과는 다른 곳입니다. 애굽은 나일강 델타지대라고 해서 대충 물길을 파기만 하면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나일강의 델타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집트의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 나일강을 보니까 우리 한강처럼 땅을 파가지고 준설 공사를 하고 또 범람하지 않도록 이렇게 양쪽에 제방 설비까지 다 갖춘 큰 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이 없었던 고대에는 그 땅에 물이 범람하는 것이 그야말로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천수답과 같이 빗물에 의지해서 경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밭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증거되는 그러한 땅이었고,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살피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가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녀에게 늘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21절부터 2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마돈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모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모세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을 유목민처럼 천막생활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모압에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을 생각할 때 그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리실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살 때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복이냐 저주냐의 갈림길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의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가나안에서 모든 나라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기골이 장대하고 또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도 살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보면은 어느 곳에 보면은 발바닥이 크기가 1m가 되는 그러한 모양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네피림과 같은 거인이 실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같이 그들을 쫓아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주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원으로부터 쫓겨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인류의 기원설 가운데 외계의 기원설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류가 외구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근거를 보니까 그럴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태양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이 태양을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태양이 익숙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 척추에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왜 척추에 장애가 많으냐 연구해 보니까 아마도 인류가 원래 살던 곳은 중력이 더 작은 곳이었는데 이 지구에 왔더니 더 적응을 아직 못해서 그렇다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인간은 하루 25시간에 몸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 그래서 이 1시간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때로 저도 밤에 좀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자존주기가 25시간인 어떠한 곳에 있다가 지구에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러한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성경의 내용과도 좀 은유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도 에덴에 살다가 이 척박한 땅에 살게 된 그러한 저주받은 운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이 척박한 땅에서 이 정도나마 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역사, 예배 문명을 만들었을 때 이 척박한 환경을 이기고 살만한, 번성할 만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복을 받고 번성하고 창대해질지 아니면 미움과 증오 가운데 자멸하게 될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 하는 것이 좌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깨닫고 할 때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말씀 가운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샬이라는 분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구원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았을 뿐이다.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았다. 그러므로 아이들도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 행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을 보면은 예전과 같이 예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유교적인 환경 속에서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말을 안 들으면은 회초리로 맞고 아주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매를 들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군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군대밥이 형편없다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도 훈련소에서 밥을 먹는데 된장국에 국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된장국인데 돼지고기 같은 게 하나 떠 있어요. 그런데 껍데기에 털이 숭숭 박혀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가 딱 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족발, 편육 잘 먹습니다만 그때까지도 이 돼지고기를 잘 안 먹어가지고 굉장히 좀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도 훈련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군인은 국가 위기 시에 필요해서 복무를 하는 건데, 전시에 무슨 맛을 찾고 질이 어떠냐 따질 수 있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죠. 아마도 SNS가 발달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참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참 요즘 군대도 많이 바뀌었구나, 군기가 빠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하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도 바뀌었지만,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멸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 삼가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들로 자라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100세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마음 가운데 번민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작심하고 칼을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정말 극단적인 그리고 극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은 나의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위탁받은 자녀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주의 종이나 교회학교 선생님 말씀만큼은 잘 듣게 지도해야 됩니다. 가끔 자녀들이 저를 대할 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자도 하문차사요. 전화도 안 받아요. 못 받았다고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해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신방의 성격으로 만날 때는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영역을 여러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저희 자녀가 교회에서 선생님에게 잘못하거나 교회를 안 가려고 하면은 용돈을 끊습니다. 넌 용돈 받지 마라. 공부 안 해도 뭐라고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일만큼은 엄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주의 종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매를 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잘못한다면 저는 매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사건 속에서 이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면도 자녀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졌어요. 만약 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자손 대대로 전달되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녀들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다.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식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는데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산교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용돈도 지들이 벌었었어. 다 컸어요. 어떻게 하나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녀 인생 잘 망치셨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는 대학생 아래라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가끔 텔레비전으로 일본 만화를 봅니다. 드래곤볼도 있고 여러 가지 만화들이 거의 다 일본 만화죠. 저도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 마징가니 짱가라든지 죄다 일본 만화였다는 것을 어린이 돼서 알았을 때 적잖이 충격을 받은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문화가 저 일본 문화를 앞설 수 있었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세계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세계관은 굉장히 자기들만의 세계관이에요. 고립되어 있고 너무 특이한 것이 많고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800만의 우상 때문에 무슨 요괴가 나오고 이상한 그래서 세계에 어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많은 가수들이나 창작가 중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이들이 행하는 모든 작업에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터치가 작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미나리라는 작품도 주연 배우나 또 제작진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에도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그러한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깨닫고 우리의 문화를 선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려면 신앙 안에서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의 세계관 속에 신앙을 넣어줘야 됩니다. 저들의 인생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녹여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산업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위에 세워진 이 우리 다음 세대의 문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의 교육 철학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어린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고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고 내게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늘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생은 내가 아니고 성경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한 아이를 가르칠 때에도 성경 어느 책 몇 장 몇 절을 펴보라 해서 읽게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만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한 교육은 설득이 아니고 게으리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 이렇게 청교도들은 교육 철학을 가르쳐서 저 큰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분별되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세 번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이 땅을 정말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하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대대손손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손에 또한 그 이마에 또한 문설주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이 시대에 혼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신 것은 아버지여 예배하는 문명을 만들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살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믿음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아버지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아버지여 정말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아버지여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와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르치는 부모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두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척박한 이 땅 가운데 아담의 하와의 죄로 저주받았던 이 땅 가운데 이만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류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녀들을 세우기를 소원하고 정말 결단하는 우리 오늘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